학교에 다닐 때 수학 공식 많이 외워보셨지요? 그런데 그 수학 공식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수학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공식을 그 문제에 적용해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고 기도를 40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따로따로가 되면 그런 믿음은 벙어리 믿음이고 안전뱅이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고 우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짐으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이 어떻게 살라고 했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속박과 얽매임 이런 것까지도 함께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도 함께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몸은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합쳐져서 죽음으로부터 자유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합쳐져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돈, 명예,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포성줄이 되어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얽매이는 것은 스스로를 포성줄로 묶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에 얽매이고 사람에게 얽매이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면 이미 그것은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 역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걸 내가 안고 고민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결혼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취업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왜 내가 그것을 등에 지고 고민하고 실험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 이 쓴자를 들지 않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곧 문제에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문제가 예수께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자유를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취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를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유예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생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포승줄로 나 자신을 꽁꽁 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십시오. 노력하는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이고 저도 자유인입니다.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신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율법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물들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두부 만들 때, 두부를 썰 때 반듯하게 썰면 정사각형 모양의 두부가 되죠. 그러나 만약에 동그란 틀이 있어서 동그랗게 자른다면 동그란 두부가 되겠지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란 그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들은 율법의 사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사상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죽이고 바울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모두가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고발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만 그들의 사상에 물들게 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말씀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들의 가르친 대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런 유익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유인이 왜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참된 이와 같은 정신을 버리고 할례만을 강요하고 법 조문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집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 중요한 행복은 빼앗깁니다. 행복은 저 멀리 달아갔어요. 내가 지금 더 많이 잘 살고 더 많은 거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 욕심 때문에. 행복하게 사십시오. 인생 사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하면 되지 않아요? 행복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지금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면 됩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니 감사하고 행복하고 가정에 별탈 없이 살아가니 감사하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마음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것입니다.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큰 권력을 가지려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돼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불행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지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휠체어 타고 앉아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남이 먹여줘야 하는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돈 다 가져가도 좋으니 건강만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서러운 것이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먹을 것 있고 잠잘 방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세요.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자유인이고 그것이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는 사랑받고 사랑을 줄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근본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믿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습관이고 행복도 습관이고 남을 돕는 것도 습관입니다. 남을 돕고 가난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의 맛을 본 사람은 자꾸 남을 돕게 되고 그냥 줄 게 있으면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뭡니까? 그 욕심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자유로 선택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환경이 어찌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든지 그것을 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도가 응답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동안 다녀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수학 공식 달달 외우고 문제 못 푸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었어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좇는 삶과 육체를 좇는 삶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이하를 보면 육체를 좇는 삶과 성령을 좇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음행은 매춘, 성을 돈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움은 도덕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호색은 자기만 깨끗한 척하고 살아간다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혼자서 성인 군자냐? 사람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지. 이게 바로 호색이에요. 인생 얼마 안 사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과 잠시인 이 땅에서의 쾌락과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그 다음 술수는 악의 세력과 은밀하게 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손발이 맞아야 되지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수는 바로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재판장에 가서 거짓 증언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이나 어떤 이권을 얻는 것이 바로 술수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이와 같은 것은 다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미워도 원수 만들면 안 됩니다.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 원수가 나를 죽입니다. 나를 망해합니다. 그리고 분쟁, 즉 싸움을 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 시기하거나 또 화를 내고 불리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불리함은 불화하는 것, 즉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심은 마음속에 그냥 잘 되는 것 부러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 투기는 시기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탕은 술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것. 저 시장 바닥에 가면 술 한잔하고 비틀비틀하면서 여기 가서 찝쩍 저기 가서 찝쩍하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흥청망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욕심은 바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욕심과 집착이라는 포성줄로 율법으로 포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좇는 삶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많이 우리가 맨날 말씀드리죠. 9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고, 사랑하면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충성하게 되고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모든 면에서 욕심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일을 버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길을 벗어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백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죽음과 성공과 실패와 돈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오로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